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야훼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복을 얻게 하지 말고 야훼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야훼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며 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선이 아닌 최고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요절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요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역대하 30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 이후부터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렸음과 동시에 7일을 더해서 곧 14일 동안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역대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최선이 아닌 최고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이 아닌 최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최선과 최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게 어떤 이 다른 점이 있을까? 그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환경과 형편과 그리고 처지를 감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은 어떤 경우에서는 100%가 되지 않고 8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99%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99%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는 무엇인가? 바로 100%를 의미합니다. 90%도 아닌 99.99%도 아닌 100%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자, 이 역대하를 우리가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를 기록한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역대하는 어떤 책인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하를 언제 접하게 되었냐면 모세가 죽고 난 후 혹은 그 왕정이 계속되어지는 그 가운데 이 역대하를 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역대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후에 약 70여 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한 70여 년쯤 지났는데 그 땅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도 않고 그 땅은 여전히 전쟁의 어떤 그 폐허 가운데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때, 이때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로 돌아오셨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이 맞나? 라는 그러한 그 질문들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성전도 재건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있는데 우리 이 땅이 회복되기를 그 기미도 안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시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점점 커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역대하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역대하를 기록합니다. 그 역대하를 기록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느냐?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역사, 그리고 유다 여러 왕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조금 통틀어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 역대하의 저자는 기록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야 우리 소망을 잃지 말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론 전쟁에 능한 신으로 때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백성을 끌어안으사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산성이요 바위시요 요새이신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음을 알려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하를 기록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하 7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7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려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역대하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망했는지, 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땅은 폐허 가운데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소원 기도를 드리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리는 것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근이 들어 기도할 때, 질병이 들어 기도할 때, 우리가 전쟁 가운데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도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성이 멸망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멸망당할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 그 강한 민족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들을 이 땅에 정착하게 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을 무너지도록, 어떻게 이 성전이 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웃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역대하 7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자기들이 정착해 살게 되었던 그 땅, 그리고 모든 나라보다 오히려 더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땅,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점점 산업이 늘어나고 점점 기업이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그때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했느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어때요?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그 징벌을 받는 그 가운데서 아예 그 민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는 그때 그들을 돌이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22절 곧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업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들에게 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셔서 너희가 이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기업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던,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도 무너지게 됐고 너희 산업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이라는 그 소망을 이제 역대하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여러 가지 치적들을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서 역대하 9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갖가지 진귀한 이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이 영화로웠던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때가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영화로운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 자기에게 방문할 때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도 막힘없이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스바의 여왕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하다. 왜? 매일매일 이 지혜로운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를 얘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솔로몬 자기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 이방 여왕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우둔하여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죠. 북에서는 여로보암, 남에서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이 나라가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어때요? 그 아버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종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비야라는 왕이 등극을 했고 그 다음에 아사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세워놓은 그 일로 인해서 아사 왕의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인 이 마아가를 화물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썼고 힘을 썼는데 이 아사 왕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열심히 지을 그때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우상도 없앴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도록 신앙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고 하면서 제사도 드렸던 이 아사 왕이 한 가지 행하지 못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 뭐예요? 산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역대하 3장을 통해서 볼 때 아모리산 그곳에 세워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피 흘리는 그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그 흘려진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걸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봐야 하는 그 수고로움을 아시지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신명기에 그것을 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의 어떤 그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어떤 그 습관이 배어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졌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으로 오게 됐어요. 다 남으로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여로보암이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그 직을 곡식을 받고 그리고 돈을 받고 매매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닌 매번 매직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직을 사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여로보암이 지정한 여러 곳에다가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님도 아니었죠. 우상이었죠. 그거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산당이 어디까지 이제 미치게 되었냐면 남유다까지 그게 미치게 되었는데, 그 남유다까지 미치게 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들이 섬기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진정한 종교개혁을 감당하려면 어디까지 했어야 되느냐? 이 산당을 없앴어야 되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사라는 왕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질병이 들렸을 때 그 아사라는 왕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아사에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적인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더 종교개혁을 더 감당할 그때에 이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략을 합니다. 동족의 침략이 이루어질 때 이 아사 왕이 그동안의 어떤 행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베나다덱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조공으로 보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병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사 이후에 누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극하게 되죠.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는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빴던 왕 중에 하나, 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안 좋았던 왕 중에 하나였던 이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을 말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어려움을 당할 때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올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자를 세워 너희 백성들에게 승리를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구축해서 찬양대를 구축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와 둘로 나아가 아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견고히 서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대적 앞에 섰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왕으로 등극합니까?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극을 하죠. 자, 그리고 요아스라는 왕이 또 등극을 합니다. 이 요아스 왕도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했으나 그 열심 또한 온전한 열심이 아닌 최선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기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는 왕이 시키니까 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아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40년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난 후에 살해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아스가 살해되고 난 다음 아마샤가 왕이 됐고 그 다음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군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군가 따져보면 이 우시야 왕을 뽑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이사야 1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 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었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이 좋은 정책을 펼쳤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어때요? 죽고 난다 요담이 왕이 돼요. 요담이 왕이 되는데 특별한 기록이 그다음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아하스가 왕이 돼요. 아하스.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 누가 왕이 되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한 명의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군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히스기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보통 왕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죠? 어디에 묻혀요? 왕실의 묘에 묻히잖아요. 근데 이 왕실의 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이 히스기야 왕이 묻혔다라고 얘기할 만큼 히스기야를 좋아해요. 자, 제가 좀 전에 우시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우시야 왕은 죽었어요. 근데 다윗성이 안치되었으나 왕실의 묘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던지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사 어떤 일까지, 어떤 자리까지 임하게 하셨느냐? 바로 왕실의 묘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왕이 되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있을 그때 연합군이 몰려오게 되지요. 사네립의 아수르의 연합군이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사네립이라는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너희 히스기야를 의지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를 너희가 따라가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의 입을 열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아수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그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앞에서는 처절하게 망했고 무너졌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손들고 항복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수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자 그들이 다 죽고 패망하여 돌아갔고, 그리고 사네립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지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 결국 암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산당도 없애는 일을 했어요. 산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금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그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한 달이 지났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좋겠다 결정을 하고 백성들에게 분포하자 왕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보고 다 오라 그래서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산당을 다 없앴으니까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려야 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다 이루지 못하고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비함이 없이 준비함이 없이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불가함을 통해서 그에게 진노하심이 성경을 통해 예가 있기에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고 정결되어지지 못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그동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정결의식을 다 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사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감당한 히스기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 또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 누가 왕이 됩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 므낫세라는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아들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인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 자라났다면 그 자녀 또한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왕은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므낫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므낫세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수모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 고통을 당하니까 회개하는 어떤 계기가 됐나 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그때로부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3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유다 왕 가운데서 좀 미스테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왕.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 간구했냐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근데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를 다시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어때요? 므낫세가 하나님이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잘 믿었다고 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그 믿음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열심히 믿었다면 자녀 또한 열심히 믿도록 그를 지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게 부모의 책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녀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할 때에 부모가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그저 자녀의 믿음이 당연시 된다는 것, 이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1대1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자녀가 열심히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입니다. 3대, 4대째 우리 집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므낫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 목사 집안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므낫세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자녀가 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가 없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도 어느 때인가는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과 동시에 내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교회 가자고 하면 반항해서 교회를 못 간다고. 여러분, 저라고 사춘기가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사춘기가 없었겠어요? 사춘기 오기도 전에 교회를 가려면 한 30분 넘게 걸어야 했어요. 30분을 넘게 걸어가야 교회에 갔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주일날 아침이면 텔레비에서 꼭 재밌는 걸 합니다. 예전에는 TV가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일요일 날은 재밌는 만화를 오전에 해줘요. 어떨 땐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어떨 때는 좀 더 자고 싶어가지고 늦게 일어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교회 안 가면 회초리가 이제 다가오죠. 사춘기라서 교회 가기 싫다고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면 계속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너 왜 안 가니? 이게 아니라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춘기가 됐어요. 중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어때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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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얘기가 늘 귀에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중학교 때는 초등학생 때는 부모가 이제 막 가라 그래서 막 갔고 중학생 때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갔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때로부터는 누가 교회를 가라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혹은 뭘 해야 되니까 신앙을 차선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가 아닌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 부모들이 잘못되어진 신앙의 개념들,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녀들이 실상 교회를 나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우리 집안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근데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무엇이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혹은 중요한 무엇인가 있을 때 야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야 니 지금 교회 가서 이 한가롭게 기타 치고 있을 때야? 너 공부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목사들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목사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 가자 해도 안 갑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요. 우리 이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또 이게 달라져요. 군대 입대할 때는 마음이 울적해요. 적적해요. 그런데 갑자기 초코파이로 유혹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갔더니 좋은 얘기 해줘요. 그리고 갔더니 찬양도 불러줘요. 갔더니 가끔가다 어때요? 예쁜 여학생들이 와서 특송도 해줘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세례까지 받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는데 그저 다 같이 우리 세례 받자 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침례를 합니다. 근데 제대로 하면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교회 열심히 나왔던 친구들도 교회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오면 교회 안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교회 나가도록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의 역할이 컸냐? 부모님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그 삶을 보여주지 않아놓고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어도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 아들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히스기야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므낫세가 그 전쟁에 참석해서 죽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그를 포로로 끌고 와서 그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그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그가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함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금요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며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 수 있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서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공고와 내가 궁핍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던 므낫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습관처럼 믿어왔던,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이 아닌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하죠. 근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종교개혁을 하다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자 요시야가 마음을 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았었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가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그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가르치게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만든 왕, 그 왕이 누구냐? 요시야예요. 그리고 요시야 또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애굽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한 그때 요시야가 애굽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 나라를 지나가야 하니까.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했다. 야, 넌 빠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등극하게 되었고 결국 남유다 또한 망하게 됩니다. BC 530여 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역대하를 통해서 볼 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시야 왕,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굉장한 성공이었던 이 우시야 왕의 말년에 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누구만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자기가 다른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우시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빈틈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척결하지 못했던 우상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산 땅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겼던 가나안 7족 속의 그 습성들을 자기들이 답습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바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제사 드려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무엇인가를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으로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바알신, 아세라신, 농사를 지을 때 햇빛을 달라고 기도하면 태양신인 바알신이 햇빛을 쨍쨍 내려줘요. 그리고 땅의 신, 풍성의 신 아세라신에게 기도하면 땅에서 많은 소출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느꼈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다가 이방 북이스라엘이 왔을 때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베나닷이 나중에 변심을 하고 이 남유다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보다 이 베나닷이 섬기는 아람군이 섬기는 이 신이 더 센가 보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빈틈들이, 자그마한 어떤 그 허점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떤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죄악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아멘? 자그마한 것이라도 버려야 돼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길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죄악이라도 그 모든 것이라도 다 정리하고 청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다해서 청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불로써, 성령 하나님 물로써 그것을 태우시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때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믿음으로 끝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 왕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배우인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요아스라는 왕이 나이가 어렸을 때 그가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잘 훈련하죠. 그리고 그의 어린 동안 그에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죠. 역대하 24장에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어떤 일을 행하게 됐냐면 왕족도 아닌 이 여호야다가 왕실에 안치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아시아가 죽죠. 아시아가 죽자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이 아시아 왕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일 그때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요아스였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을 6년 동안 말씀으로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등극할 그때도 그를 잘 보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되 어떻게? 왕실들, 심지어 우시아도 못 들어갔던 그 왕실의 묘에 누가 들어가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 왕실의 묘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29장에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 제사를 증리하지 못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동안까지 드리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몰려온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재물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 그 재물들을 잡아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물을 잡는 게 어떤 거예요? 소를 가지고 오면 소를 도축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각을 떠서 그걸 거죽을 벗겨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왜 이 히스기야 진짜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제사장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함에도 이 제사장들은 마음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피곤한데, 아, 힘든데. 그도 그럴 것이, 동물 잡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소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양 잡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이 이 역대하 29장에 드러납니다. 제사장들이 시켜서 레위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을 그때 레위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가지고 온 재물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물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모습이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열심을 내어서 레위인과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역대 29장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킬 때 함께 무엇을 지키냐면 무교절을 지켜요. 여러분, 무교절 때 뭘 먹어요? 무교절 때는 두 가지를 먹습니다. 하나는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입에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먹냐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요. 맛도 없어요. 질겨요. 삼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뭐와 함께 먹느냐? 꿀과 함께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잼과 함께 먹는 것도 아니에요. 누텔라와 함께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와 함께 먹어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야, 이거 쓴데? 야, 이거 먹기 귀찮은데? 먹기 불편한데?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쓴 나물과 그리고 그 누리기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도 기뻐함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역대하 29장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 역대하 3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먼저 자원해서 우리가 일주일 더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더 이 무교절을 더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좀 더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좀 더 찬양하면 안 될까요? 내가 좀 더 기도하면 안 될까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로 하나님 섬겨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 이 세대 안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양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6월절 날짜가 한 달이 지나도 괜찮아요. 준비되지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정결의식을 하여 예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만 한다면 비록 그 모양이 비록 그 형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최선이 아닌 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1년 된 양을 가지고 나갈까? 번제물을 가지고 나갈까?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럴 때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웁시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모든 것도 드릴 수가 있어. 내 시간도 드릴 수가 있고, 내게 가장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가 있고,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삶의 중심이 우리 안에 세워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도 이 역대 상하를 공부하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단, 그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은 최선이 아닌 최고를 원하시는데 그 최고는 무엇이냐? 그 최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중심이다. 내 마음의 중심이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